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지체가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총 3부작으로 준비했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방종이라는 주제로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율법주의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의 설교 제목은 보시다시피 두 본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30분가량의 짧은 시간으로는 이 두 본성에 대해서 깊이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주제로만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두 본성의 교리인지 그리고 그게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두 본성의 교리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 교리를 알게 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거짓 가르침, 특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율법주의와 방종과 같은 극도로 위험하고 해로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두 본성의 교리를 알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본성의 교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최소한 지피지기라는 말 중에서 지기, 즉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저희가 맨날 초중교 학교에서 자아 정체성 탐구라든가 아니면 자아 정체성 찾기라는 이름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로 자꾸만 나 자신, 그러니까 나에게만 집중하게 하고 나를 섬기는 것을 준비시키는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칭호를 주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이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을 알고 마음에 새기는 게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본성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방종, 이 두 가지의 나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 누구든 그냥 마구잡이로 드나들 수 있는 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두 본성의 교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잡힌다면 그것들은 나 자신에게 있어 든든히 보수되고 바로 세워진 견고한 성벽과 같을 것입니다. 바로 그 튼튼한 성벽을 초신자라면 처음부터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오랫동안 굴곡진 신앙 여정을 거치신 분들이라면 다시 바르게 재건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본성은 무엇인가 들어가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두 개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타고나길 죄성을 갖고 있는 본성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돼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얻게 된 새로운 본성, 이렇게 두 가지 본성이 현재 그리스도인 안에 존재한다는 것, 이렇게 공존한다는 것이 두 본성의 교리입니다. 본성이 두 가지라니까 이게 뭐 이중인격인가,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우선 먼저 골로새서 3장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과 동시에 여기서 말한 이 새 사람, 이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사람을 창조하신 분,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받기 전엔 이 생각 속엔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에 대한 건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7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거듭난 바울이 나 자신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자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서 그분에 대해 이젠 깊이 생각하고 배우고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아까 읽었던 그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 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새롭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본성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처럼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것과 반대로 생각으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만 할 뿐입니다. 이 두 본성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17절.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18절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20절.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17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두 개의 본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안에 그렇게 동시에 존재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자, 지금까지 이 로마서 7장 말씀들과 그보다 앞서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새 사람은 거듭난 나고 그리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죄가 거하는 육신이고요.
악을 행하는 존재이고 겉사람, 이 사망의 몸이라고도 표현됩니다. 현재 우리 안에 이렇게 극명하게 서로 다른 본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성교회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뭐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구원받았으면 더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악한 본성에 약간의 개혁이 일어나서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는 식으로 가르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처음 받은 육신적인 본성과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거듭나서 얻게 된 두 번째 본성이 동시에 이 죽을 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 새 사람, 이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마지막 24절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창조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읽었던 23절이 참 중요한데요.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의 영. 저희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에서도 각각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낍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굉장한 힌트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 이전 행실, 그러니까 죄성이 가득한 옛 본성에 속한 행실들은 벗어버리라고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 23절에서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검증해라, 입증해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두 눈과 두 귀로 보고 들음으로 대부분의 정보와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 소스들로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사고합니다. 생각의 원천이 되는 정보가 무엇이냐? 이전 행실 속에서 과거 구원받기 전에 혹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옛날에 했던 그 행실에서 내 두 눈동자로, 두 귀로 주로 무엇을 보고 듣는가? 무엇을 내 생각거리로 집어넣는가? 근데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는 이 이전 행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전 행실을 벗고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의 징검다리, 생각을 새롭게 함, 지식면에서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에 대해 얼마만큼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우리 두 눈과 귀를 얼마만큼 주님께로 향하게 했는지, 구원을 받고 천국이 확정된 이상 이 명령은 이제 더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 그냥 옵션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요? 저는 제 자신은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에서 파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해서 살해 위협과 음모와 온갖 욕설과 치욕, 수치, 폭력, 고문 다 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는데도,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는데도 난 구원받고서 한참을 오랜 시간을 아주 우쭐대면서 지옥 형벌에서 자유롭게 된 것으로 그게 이제 내 자유인 양, 더는 지옥 걱정 없는 완전한 이 인생이 내 자신의 것인 마냥 그렇게 우쭐대면서 점점 고개는 빳빳해지고 두 눈은 높아지고 마음은 완악해지면서 그렇게 여전히 옛 본성에 따라서 이전 행실 그대로 살았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 보면서 주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정상이 아니었구나. 적어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아니었구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 보배롭다고 하는데 지난날에 나는 그저 그 피를 붉은 물감 보듯이 했구나. 내가 왜 그분이 흘리신 피의 값어치에 대해서, 그 피값에 대해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그 구속하셨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왜 그동안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을까?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이분 생각 안 하고 도대체 어떤 것들로 내 머릿속을 가득히 채웠는가?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길래?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내게 주어진 그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나는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성경 기록에 두 눈을 두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 그토록 오랜 시간 두 눈이 머물렀는가? 보고 들어 알게 되는 정보, 이 지식이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두 눈과 귀, 그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이 모든 감각기관,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시각과 청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 눈과 귀는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앞서 한참을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에 대한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육신과 성령.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이 땅에서의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도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이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이런 한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완전한 반대이고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인 이 둘이 내 몸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내 몸을 어떻게 움직여서 어디에 전쟁 무기를, 군수물자를 지원해야 하겠습니까? 참고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엔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어디에는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해야 할까요?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거듭나고 얻은 나의 두 번째 본성, 새 사람, 이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이 몸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본성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옛사람만 가지지도 새 사람만 가지지도 않습니다. 둘 다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도 그리고 방종에도 빠질 수가 없고 빠져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옛사람만이 존재해서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아직 멀었네. 혹은 새 사람만이 존재해서 이제 죄 문제 해결이고 죄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인생,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자. 이 두 가지 모습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두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주 예수님의 사랑의 대신 죽으심, 이 희생을 늘 기억해서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 사랑에 의해서 강제되어서 새로운 본성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도 방종도 내 행동의 원동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누구누구야, 내가 널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서 네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까, 내가 너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부터 남은 인생 널 위해서 목숨 바친 날 생각해서 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죄, 너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죄들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나랑 같이 살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매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안 했어? 영원한 사망 지옥행. 이걸 했어? 정죄, 영원한 지옥불. 오로지 했다 안 했다 여부를 심판하는 율법.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율법이십니까? 더 높은 분, 더 귀한 분, 더 크고 두렵고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 맞으신가요? 그렇다면 어째서 율법이 나를 더 강제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보다 왜 율법의 그 내용이 나를 더 긴장하게 하고 압박감을 줍니까? 왜 이미 벗어난 굴레에 다시 들어가려 합니까? 이미 그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 보혈이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과 행동에 있어서 율법보다 못한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유통기한이 한참이나 지나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 율법이라는 줄 위에서 생명과 사망을 담보로 하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온몸에 긴장을 주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죄의 몸을 거스르면서 살 수 있는 건가? 방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죄악된 활동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피를 쏟으신 것,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형수인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 이게 정말 천국 하나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천국만 보내시려고. 그럼 구원받은 즉시로 하늘로 데려가셨겠지. 왜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을까? 이 세상신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비참한 세상에서 왜 아직도 머물러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간청하신 것,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8절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젠 의의 종입니다. 구원받으면 그 이후의 삶은 그 어디에도 종노릇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방종은 의의 종 신분의 사람이 벼랑간 죄에게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옛 주인인 사탄에게 되돌아가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이 모든 부르심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남은 생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두려움과 속박의 늪에 빠지든 방종으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자기 만족의 수렁에 빠지든 어떠한 경우라도 사탄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크리스천이 구원 받자마자 얼마 안 된 상황이면 더 좋고 시간이 좀 경과한 크리스천이라도 둘 중 하나의 늪에 빠뜨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명료합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 둘째, 구원받았으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다다르도록 그 목표 지점을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성장시키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탄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즉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다른 이방인들, 쉽게 말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처럼 그 모습대로 걷게 하는 일, 이게 사탄이 크리스천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친구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게 하는 일, 완전 정반대의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저희는 간혹가다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곤 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그냥 늙어서 아니면 내 날들이 차서 죽게 되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 복된 소망에 따라 주님의 공중 재림하셔서 휴거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결말대로 마침내 이 죽을 몸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돼서 저 하늘 높은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 시점이 도래하기 전인 지금 이 현재 주님이 주신 24시간 이 건강, 체력, 물질, 주변 환경, 내게 허락된 모든 여건들, 이 모든 게 누구의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꿈, 내 희망사항, 내 원함, 내 즐거움, 내 쾌락 먼저 우선 그런 것들 다 성취하고 나면 주님과 그 말씀 관련된 것들은 그 다음에 근데 그것도 곧바로 순종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 그때 되면 생각은 해볼게. 욥기 2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들 알기를 원치 않아이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도다. 내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것,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앗아가는 것,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잠언 2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노라.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다시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로다. 분명히 이것은 포도주, 즉 술에 대한 잠언입니다. 술이 무감각과 중독으로 사람을 종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고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 중 어떤 것에 중독된 채로 나 자신을 계속 취해 있게 만드는 건 아닌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걸 내 삶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13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나에게 술과 같이 취하게 만드는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망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것, 별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혹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영생 주신 그분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하루속히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이분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도록, 생생하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형성되실 수 있는가? 유일한 하나,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성경 기록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저희의 삶을 강권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바르고 선명하게 형성되실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책인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탐구하고 공부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